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1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큰 행사를 치릅니다. 바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 공로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저는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 안수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교육시키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대요. 총 3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시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8절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말만큼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법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교묘하게 기독교의 말씀을 엮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돈이든 여자든 물질이든 모든 것들이 원하면 다 내게로 온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문을 걸고 주장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 미쳐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고 그 연습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이 시대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시대죠. 우리는 소유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무조건 갖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려고 해요. 나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기만 해라. 그러면 다 줄게. 다시 말해서 양심을 팔아라.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걔도 괜찮다. 능력이 있잖아. 한 번만 눈을 감아라. 그러면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 유혹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의 시험은 다양하게 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결국 단순하게 한 가지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죠. 그래서 또 데리고 갔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가 성전으로 갔다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장소와 환경을 바꿔가면서 계속 시험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환경을 바꾸어가면서 우리를 시험해요. 가난할 때는 뭐 시험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가난할 때 시험이 오고 부자일 때도 마찬가지로 시험이 오고 높은 지위에 있을 때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행복할 때도 나쁠 때도 슬플 때도 마귀는 그 조건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더라 이거예요. 편할 날이 없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이 잘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별로 꿀리는 게 없는데 꿀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군대입니다. 군대. 저는 상근 예비역이라는 그 제도로 군에 입대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병장 만기 제대를 했는데 아무리 내가 병장 제대를 했다 해도 믿질 않아요. 목사님 방이 나왔죠. 저 병장 제대 했습니다. 병장으로 탁 만기해가지고 여기 4개 탁 달고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분, 우리 교회 2분의 부목사들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 이야기만 하면은 기가 죽습니다. 그래도 어디 갈 때
이 두 분 탁 해병대 출신 부목사들 탁 데리고 가면 든든하긴 해요.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여러분 해병대 하면 어떻습니까? 훈련이 고되죠. 그냥 고된 게 아니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내는 훈련이기 때문에 무척 힘들고 강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난 해병대원들은 아주 강한 자부심이 생겨나죠. 내가 해냈다. 나는 어떠한 여건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나는 귀신 잡는 해병이다. 그게 해병대 정신이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해병대 신앙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광야에 있어도 이겨내고 물속에 잠겨 있어도 이겨내고 험한 산 속에 있어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묵묵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들은 한결같은 사람들이죠.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겨도 믿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감당해내는 것이죠. 반면에 상황이 바뀌어서 일을 성취하지 못하면 언제나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못했고요. 저것 때문에 못했고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달라져서 못했어요. 밤낮 이런 소리만 하면서 핑계를 대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을 땐 잘해. 눈이 반짝반짝하고 고난이 있을 때는 막 살아나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 고난이 사라지고 평탄해지면 썩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또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성스러운 종은 고난이 오든 평탄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충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심할 만한 믿음직한 종, 한결같은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마귀는 우리에게 희생 없는 지름길이 있다고 유혹을 하죠.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 희생하지 않고도 잘 되는 길이 있어. 거짓말합니다. 빨리 가라. 바쁜데 뭐 기다리냐? 정직히 밥 먹여주냐? 평범하게 살아라. 너 혼자만 튀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한탕에 끝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얻어진 공짜도 다 누군가 대가를 치렀더라고요. 누가 대신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해서 나에게 왔더라고요. 하다못해 피라미드를 해는 그런 사람들도요, 돈을 벌면 공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 속아서 낸 돈이 나에게 돌아왔을 뿐인 거예요. 나에게 준 사탕 하나도 다른 사람이 먹지 않고 줬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걸 빼면 공짜 없습니다. 사실 그 은혜도 예수님이 십자가 피값으로 치우신 거예요. 공짜는 아니죠. 여러분 휴대폰 바꿔보셨죠? 예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 다 보면 공짜! 그러면 공짜. 그냥 준대요. 갔더니 제가 그냥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 계시면 통장으로 얼마를 넣어드리겠대.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바꿨는데 매달 요금이 막 8만 원, 9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통화료 내고 값 주고 사는 겁니다.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귀를 보십시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쉽죠.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내 것이다.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사실 쉽지 않은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귀는 쉽게 가는 길이 있다고 이리로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고난 없이 쉽게 대가 없이 그냥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고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크게 부흥되는 교회를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기 때문이죠. 1000명이 넘어가는 교인이 모이는 교회를 이룬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젊은 신학생 시절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능력만 되면 기도하면 3000명 나도 주신다. 아직 뭐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죽도록 헌신하고 교인들이 수많은 헌신과 기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희생과 피가 흘려진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들이 다 욕먹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 수천 명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거저 이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대가를 인생에서 지불했겠냐 이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대가 없이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진리는 대가를 통과해야 된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졌듯이 대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흥됩시다. 그런다고 부흥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임직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희생할 줄 아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직분이 가진 영광만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도 불의한 청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옳은 사람이다 그러면 보면 대부분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옳은 말 하는 사람, 그리고 옳은 것을 지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도둑들도 옳은 소리를 합니다. 조폭들도 의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고 있으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이죠.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옳은 것은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걸어가야지만 옳은 것입니다. 한 번만 옳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옳은 길을 가야지만 옳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섬기는 마음을 선택하셨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한번 섬겨주는 일은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까짓 거 나도 한번 섬겨보지. 이번에 기회가 되는데 한번 섬겨볼까? 흉내 내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섬기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직분자들은 끝까지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직을 받게 될 주님의 거룩한 청지기들, 희생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앞세우지 말고 몸으로 섬겨주시라 이거예요. 항종 직분자들이 된다는 건 교회 어른들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성숙한 신앙인, 그 신앙인들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섬김의 신앙인, 희생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비판 정신도 중요하다. 그러나 비판대로 행동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리더와 선비의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선비 스타일의 리더가 많더라는 겁니다. 나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명분을 사랑하고 굶어 죽어도 함부로 일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대쪽같이 올곧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비에게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다루어가지고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로써 끝이 나기 때문에. 골방에 앉아서 글 읽고 말 쓰고 말은 하는데 나와서 실천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수많은 선비들이요, 나라 사랑을 말하고 백성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와집 지붕 아래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말만 무성하지 능력이 없더라. 참다운 리더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끌고 그리고 섬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말한 것을 행하려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되게 사랑한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임직을 이렇게 받을 때 임직식을 거행하고 안수를 줘보면 다들 울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눈이 다 빨개. 잘 울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으면 눈이 다 충혈돼 있어요. 감격해 있어요. 선서해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섬긴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원한 대로 고백한 대로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분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분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노해서 유익을 끼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목사가 가방을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은 많이 있어도 누가 분노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은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도 배우라고 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유해지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복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의 땅은 온유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땅이죠. 그렇다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실까?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까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고쳐지는 과정이 좀 아픕니다. 아파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까? 같이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이 다 죽어갈 때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저 죽음의 바닥에서 건져 올려져서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죠. 바로의 왕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로 좋은 대접을 받고 잘 자랐습니다. 근데 자신의 신분을 알게 되고는 방황해. 내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방황했어요. 고뇌했어요.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애굽 병사에게 맞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싸워가지고 다툴 때 잘 때려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기 싸움 났다고 해, 화가 났다고 해가 누구 때려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아니, 없지요. 흔한 일이 아닙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웠다고 누가 누구를 때려 죽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때려 죽였잖아요. 포악한 사람이에요. 화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많이 맞았습니다. 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무심하게 허망한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한번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온순해졌다.
자기의 혈기와 포악한 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할렐루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제일 온유하더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온유하다는 말을 프라우테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힘은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십시오. 온유한 분들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신다. 모세가 40년 실패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온유해지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온유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조금 온유해지는 척 하다가 와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또 다시 제자리로. 그럼 또 고난받고. 조금 온유해지면 다시 와서 제자리로. 그럼 또 온유해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에 정말 온유해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빼십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고난 많이 당한 분들이 힘이 빠지고 온유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고약해지고 더 독해지고 더 망가졌다면 은혜가 아니고 저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해지기를 바라신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을 받게 될 귀한 청지기 여러분, 교회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은 좀 못해도 좋아요. 기도를 좀 못해도 좋습니다. 성경에 박식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되십시오. 포악한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한 예수님을 본받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절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말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